가나안 교회 시간. 지금 이 시간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을 것이고, 그런 심경으로 물을 뜨러 온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간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저 여자는 재산이 꽤 있어서 남편을 5이나 거느릴 수 있었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쉽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뭐라고 수군대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 눈길 피해서 종호의 땡볕에 홀로 물 기르러 옵니다. 딱히 물이 필요해서였다기보다는 그렇게라도 다녀야 내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뭐라도 물동이 지고 물이라도 길러 다녀야 좀 속이 잠시나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지 못해 살아요. 사실 이 여인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의 인생이 좀 뭔가로 채워졌으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빈정댑니다. 이 양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물 있으면 먼저 내게 한번 줘보라고. 이 양반이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어디 유대 남자가 물동이에 바람 빠지는 소리 하고 있다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냐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겠느냐라고 빈정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의 상황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래도 이 여인이 오늘 하루하루 버텨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인생도 언젠가 고쳐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유하면 교회는 다녀요. 아니 그거라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처럼 뭐 하나라도 나도 얻어 걸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경입니다. 근데 실제 어떤 날은 예배 드리고 나면, 아니 교회 다녀오고 나면 마음이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인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필요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정말 진짜로 그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이곳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찾지 않는 그 우물가의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땡볕에 맘 놓고 한숨 짓던 자기를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선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빈정거렸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물 있으면 제발 내게 주셔서 다시는 내게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라고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도 곧 예수님께 금방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은혜는 초입에서 그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 여인이 막연하게 드려왔던 그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
참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된 그 예배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드리고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참된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비유하면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넘어와서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이 여자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은데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고 목마르다면 그럼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눈치 없이 그 여인의 아픈 부위를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아픕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사람 그 영린 건드리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영린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한 남자가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 여인이 너무나도 당황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러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뜸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당신 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이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혼자 이 땡볕에 물길로 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결코 우습게 본다면 그거 착각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라고 더 보태시냐면 그래도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예배에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귀띔해 줍니다. 그래야 네 인생이 채워진다고. 그래야 네가 그 필요한 구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다면 네 남편을 먼저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남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너의 사정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니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었거든요. 괜히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어쩌면 이 물동이는 신학자들에게는 별 그닥 중요하지 않은 소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물동이에 자꾸만 마음이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겐 그동안 아무도 자기를 채워주지 않는 공허함과 괴로움을 고작 이 물동이 하나 부여잡고 버텨왔던 인생일지도 모르겠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동이를
잡고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계속 피하고만 싶었던 사람들과 동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뛰쳐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었을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과 더 뭔가를 대화를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나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서러웠습니다.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을 것 같은데 왜 그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 가득 채우십시오가 아니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을까? 다른 게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든 나를 인정해 주든 아니든 칭찬이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부정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쓰군데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9절과 39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경험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39절에 보도 그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의 저주받던 인생 같은 사정을 그가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그가 나를 알아주시더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벅찬 감격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얘기를 하게 돼요. 놀랍죠? 이 여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뭔가 기적처럼 뭔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대다수의 우리는 이 붙잡아야 할 복 대신 버려두어야 할 물동이를 아직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 내 경력,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내 배경과 내 업적이 우리 자신을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러나 깨지기 쉬운 물동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것마저 놓치면 왠지 그동안 버텨온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아서 더 못 놓습니다. 놓아야 사는 것을 알고 놓아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물동이는 언젠간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둬야 할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도 이 참된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움켜쥐고 있던 그 물동이들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 저주받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들고 우리가 같이 축배를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물동이가 아니라 그 주의 잔과 복음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서 보라고, 내 인생을 채워주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세상,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들로는 내 인생, 우리 인생 채울 수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가나안 교회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자세한 문의는 224-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